하나님의 평강으로 인사 올립니다. 영적 각성을 위한 산상보온 강해 두 번째 시간, 애통하는 자의 축복, 위로에 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온 세계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 각성을 위하여 특별히 이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는 허용된 15분 동안 저는 힘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애통하며 울으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웃느냐? 너희들은 지금 웃을 자격이 없다. 너희들이 지금 땅을 치고 울어야 하지 웃을 때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몹시 슬퍼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애통하는 말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기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청소년 시절 철 없던 때에 가난하게는 살았지만 슬퍼할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눈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아주 철없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결혼한 후에 응답되어서 눈물의 세월을 지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간증은 저를 가까이 지켜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간증은 나중에 시간이 허락되면 한번 들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눈물이 있은 후부터 인생을 알았고 은혜를 알았고 진정한 기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눈물은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눈물이 나를 철들게 했고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게 해 주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귀족 출신이었지요. 한 번은 깊은 병을 앓고 병상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통은 진리를 보는 눈의 렌즈이다 라는 말을 남겼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애통은 나를 보는 렌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슬픔이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애통하는 인생이 따로 있고 기뻐하는 인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애통하는 것은 인생 안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안에 고통이 있어도 그 속에 기쁨도 함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애통은 인생살이에 피할 수 없는 동행해야 하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에까지 올라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애통의 의미, 무엇을 애통하라는 것인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상실한 데 대한 애통을 해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생들 모두 자기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 인생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며 살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잃어버렸으니 껍데기 인생만 남은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들은 만물 중에 가장 영화로운 자들이요, 영생복락의 존재들인데 사탄 마귀에게, 강도에게 도적을 맞았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나니 이 사실이 너무 억울해서 울고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늙고 병들어가는 나의 이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진정 영화로운 나를 도적맞은 인생들입니다. 참조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해보시면 됩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참으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를 멀리서만 바라본다면, 가까이 접근할 수 없다면 따먹을 수 없겠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에덴의 열쇠를 가지고 지금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앞에도 지금 와 계십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말씀 시대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만납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 시대에, 특히 코로나19라는 이 두려운 역병 시대에 생명과 되신 주님이 우리 앞에 말씀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그 생명 되시는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랑을 속삭이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도 찾아서 아주 기쁘게 살아가는데 나는 아직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태평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에 가서 이를 갈며 애통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 소개되어 있죠. 마태복음 25장 30절,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다시 한번 각성합시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체험을 못하셨습니까? 그러므로 개인적인 만남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 속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믿는다고 했다면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 틈을 헤치고 제단 앞에 나와서 하루고 이틀이고 소리치면서 한번 외통하며 울어야 됩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든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병이 들었거나 해서 이면 체면 불구하고 부르짖고 외치는 사람들 소수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만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애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말씀으로 와 계십니다. 애통하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본 다음에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화로다. 여기 내가 친 것 같은데요. 여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고 애통했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직접 눈앞에 본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험 문제로 한번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왕 다윗은 자신의 죄 앞에서 애통해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애통했든지 자기의 침상과 담요가 눈물에 젖도록 울었다고 시편 6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도 베드로도 역시 자신을 두고 밤을 새워 애통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두고 애통하는 것은 거룩한 눈물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이 눈물이 반드시 한 번쯤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의 사죄가 아니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 과정이 없다면 영적 경험이 빈약한 것입니다. 그 애통이 깊을수록 영적인 경험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애통하고 울면, 주님 안에서 애통하고 울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잘 압니다. 21장,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삭을 쉬게 하다가 광야로 쫓겨납니다. 쫓겨난 그들이 광야를 가다 보니 물도 먹을 것도 모두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갈이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아래 두고 조금 떨어져서 방성대곡을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샘물을 나게 해주며 그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저 중동의 백성들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응답의 샘물이 터지는 줄 믿습니다. 한나 역시 마찬가지죠. 자식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애통하며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받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왕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그 애통을 들으시고 그 생명이 15년 더 연장됩니다. 여러분, 애통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은 이제는 남의 모든 어려움에 동참하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자신만을 위해서 울면 안 되고 이웃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울어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눈물입니다.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3번 우셨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서 오라벨을 잃고 울고 있는 두 자매와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주님께서 만 백성의 죄를 부둥켜 안고 애통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본 주님은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우리도 이 거룩한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는 위로의 복입니다. 이렇게 3가지 이유로 애통하며 우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위로란 단순히 심리적으로 쓰다듬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슬퍼하는 문제가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해결될 때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엎드려 거룩한 눈물을 한 번쯤은 흘려보시지 않겠습니까?